우리나라를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이제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된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인 거죠. 안희숙 사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제 만렵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 6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고 이제 결국은 사형 집행 날짜가 됐는데 그 사형 집행 몇 시간 전에 갑자기 광복이 됐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이제 추록하게 된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 추록하고 나서 쓴 책이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렇게 이 책을 썼습니다. 보통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례를 치를 때는 곡을 하죠. 아이고 곡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릅니다. 찬송을 부르죠. 굉장히 역설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하죠.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사한 일이 생기면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 그런 법을 어겨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역설 신앙이라는 거죠. 사도들 역시 예수와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슬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채찍에 맞고 능력을 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 4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굉장히 역설의 신앙.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역설의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는 신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점을 치는데 그 점이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종에게 몰려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점을 쳤습니다. 예전 자료에 보니까 우리나라 이 무속인 인구가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늘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이 무당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신내림을 받은 진짜 무당이 있고 또 하나는 학원에서 배워서 하는 학습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신이 내린 무당들은 이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대의 돈을 번다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이 빌립보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 역시 신통하게 맞추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에게 많이 와서 점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들에게 막대한 이제 이익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실라와 또 그의 일행들이
이래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이 여종이요. 어떻게 알고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으신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꾸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제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명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그 귀신이요, 즉각 그 여종에게서 떠나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꼭 그때 이사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사를 해보니까 특히 손 없는 날을 이 이삿집 센터 달력에는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사를 하게 되면 웃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사를 잘못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해코지를 당해요, 귀신한테. 그리고 이사해서 못을 하나 박으려고 해도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못도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그것이 다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무 때나 이사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에 무슨 못을 하나 박아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거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박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명할 때 그 귀신이 즉각 떠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나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여러분, 점치는 이 신통한 능력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점을 보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는데 이 점치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제 이 주인들이 뿔따구가 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이 귀신이 떠나가서 이 여종이 점을 못 치게 돼서 우리 수입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고발을 하게 되죠, 로마 관리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 관리들도 이 바울과 실라의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옷을 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매를 많이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요,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는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착고에다가 꽁꽁 묶어서 이제 아주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범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귀신 들려서 그렇게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무당에서 이제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 신벌이 굉장히 무섭답니다. 만약에 이 무당이 어떻게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즉각 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 그러니까 벌벌벌 떠는 거예요, 무당도. 그러니까 아마 이 여종도 그랬을 거라 생각되는데,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고친 거잖아요. 치료한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일 해놓고 결박돼서 감옥까지 gat혔으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수 있겠어요?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역설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언제 기도하고 찬송했느냐? 오늘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라고 해요. 한밤중에.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밤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업이 부도가 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예전에 저희 교회를 다녔던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 투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혈관 확장 수술을 이제 받고 지금 퇴원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신장을 하나 기증을 받아서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언니가 몽골에 계시는데 그 언니가 이제 오기로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예기치 않은 그런 어두운 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주변에도 목회를 그만둔 목사님이 두 분이나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낭망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렇게 예기치 않는 어떤 시련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밤중에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누가 들었느냐? 죄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25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반드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수요 예배를 막 드렸어요.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어떻게 우리 교회를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길을 지나가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게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들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여요. 또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사람들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발벗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것도 바쁜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처럼 보이잖아요.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금 네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냐, 빨리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과 능력이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핵무기라고, 핵무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 2개가 떨어져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핵폭탄이라는 것이 강력한 무기인 거죠. 그런데 이 핵무기보다 더 파괴력이 더 큰 것이 수소폭탄이라고 합니다. 이 수소폭탄은요, 핵무기보다 무려 수천 배나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 5개국만 이 수소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요, 이 기도와 찬송이 어떻게 보면 이 수소폭탄보다 더 강력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수소폭탄도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교회 그 교회에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한 30여 명 되는 분들이 갔는데 이제 목사님도 가시고 또 이제 그 권사님, 집사님들도 가시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가시고 교회가 작으니까 이제 전 교인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박 4일인가를 수련을 진행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다 놀자판이야. 수련회 와서 은혜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뭐 여름이니까 뭐 물놀이하고 밥해 먹고 그 다음에 아주 분위기가 아주 놀자판이에요. 수련회가 아니고.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뭐가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이 따로 있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굉장한 담대함이 막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학생들한테 다 모여라. 지금 밥하는 사람도 그만 놔두고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텐트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찬양을 해라. 찬양. 근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보고 하면은 그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1절만 해라. 그냥 다 알 수 있는 찬양 1절만 해라. 그래서 제가 부른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불렀습니다마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 찬양 1절만을 계속 불렀어요. 그때 우리 사모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계속 1절만 계속 불렀어요. 1절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 불렀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사람들이 방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문이 열려갖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할렐루야. 정말 이 수련회가요, 갑자기 놀자판에서 거룩한 신령한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방금 우리 찬이 형제가 아멘 했는데요. 얼마나 그 아멘 하는 모습이 예쁜지 몰라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할 때 감옥문들이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감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우리의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이 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 간수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간수가요, 맨날 이 죄수들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겠어요. 그죠? 죄수들을요, 그냥 살살 다루면 안 되잖아요. 막 강력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욕도 해야 되고 때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강팍한 사람, 간수가. 그런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니까 그 강팍한 마음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 앞에 이 간수의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불신자들이 교회 앞에 바짝 엎드려 두려워 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요, 교회를 너무나 우습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깔보는지 몰라요. 교회를 그냥 의도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욕하고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인 줄 믿습니다. 70년, 80년대만 해도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그리고 산골짜기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인산 이례를 이루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서울에 올라온 연도가 89년도입니다. 4월 6일 날 군대 제대하고 그때 이제 우리 누님 결혼식이 5월 7일 날 있었죠. 예. 그래서 결혼식 참석 겸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등포에 있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이면 어디를 갔냐면 지금 북한산이라고 하는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 이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고 또 이제 좀 낯선 부분도 있었는데 삼각산을 데려갔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 길 입구에서부터 산 입구에서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 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산에도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는 못 올라가고 길 입구부터 뭐 길바닥이든 뭐 공터든 하여튼 꽉 차가지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데 마치 한여름밤에 개구리가 우는 소리처럼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는요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가 매월 이제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집회에 가서 보면 집회에 오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이제 우리 스텝진들만 앉아 있고, 그리고 그 평신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교회가 이제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세요.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이 정체성에 충실할 때,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충실할 때 여러분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33절 34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음식을 대접했어요. 이건 굉장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와 성도가
정체성을 바로 확립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높일 줄 믿습니다.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높인다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욕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때, 교회가 기도와 찬송과 예배에 본질에 집중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죠? 교회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아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정체성을 바로 세우면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볼 때, 그렇게 바로 설 때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회 전도는 저절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